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어느덧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라 우리가 잠깐 쉬고 다시 성령의 열매를 할 텐데요. 여러분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6가지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또 강한 도전이 되었는지,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참음, 자비, 또 오늘 이 양선, 이 3가지가 제 마음속에 가장 도전이 되고 또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때때로 성령의 은사 9가지로 해석이 되어서 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택하고 입어야 될 성령의 열매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셨을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 9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 이 모두 9가지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실제로 원어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 9가지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열매.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성령의 하나의 열매 속에서 9가지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받아들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접붙임 당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어떠한 속성이 여러분에게 도전되고 또 강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이 9가지 속성이 모두 다 균형 있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미리 고백했듯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쪽 부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저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특히나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경계선이 좀 모호합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 함께 봤던 자비와 오늘 양선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비와 양선의 어떤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한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의 시간을 동안에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자문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가? 그리스도인은 선한가? 양선이라는 것은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테스라는 자비와 아가도시네라는 이 양선 또는 선함이라고 해석되는 이 단어는요,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가도시네, 우리가 자비롭고 또 선한가,
이 질문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선한가? 그런데 자신 있게 선하다라고 답할 수 없더라고요. 같은 질문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을 때는 더욱더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옵니다. 오히려 선함보다는 대쪽 같은 강함, 날카로움, 또 과격한, 말이 통하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강압적인, 이기적인 이런 단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뉴스에서 재개발 지역에 담겨져 있는 교회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교회 지역만 빼고 재개발을 시작했다라는 뉴스를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 교회 내부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교회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선한가? 우리의 강한 믿음을 나타내는데 선함은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리를 향한 열정을 드러내는데 선함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선함은 그다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우선이고 진리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굳이 선함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지 제가 그 말씀들을 병행구절로 삼으려고 쭉 찾아보고 있는데 다 찾아보고 지워버렸어요. 왜요? 사실 이거 우리 모르는 말 아닙니다. 의미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 아들이 10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제가 흠칫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 아들이 저로부터 난 거잖아요. 근데 가끔 볼 때마다 저의 비슷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나한테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저 친구가 노력해서 그렇게 닮았을까요? 아니죠. 제 아들이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또 저랑 기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나무의 가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의 선함은 믿음,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함은 세상에서도 천대받고
교회 안에서도 천대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제 자식을 교육할 때 그냥 대놓고 선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라. 절대로 네 거 뺏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멍청하게 선에서는 살 수가 없다. 선함은요, 요즘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선함보다는 능력, 돈, 능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선하면 더 좋지. 나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고 하나님 말씀 잘 알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게 최고고요. 그래서 선한 것은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찾아보면서 특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쭉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선함이 천대받고 옵션처럼, 신앙인의 옵션처럼 생각할까요? 제가 한 번은 차를 끌고 가다가, 오래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차를 끌고 가다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접촉사고가 났어요. 당연히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저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이제 갑이니까요. 이거 내가 어떻게 더 많이 받아먹을까? 어떻게 더 그런 생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저의 차량 대시보드에 성경이 놓여 있었어요. 그분이 그걸 딱 발견하고 교회 다니시는군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그냥 제가 이거를 나머지는 알아서 하고 그냥 수리비 정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차가 나왔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교회 밑에다 세워놨어요. 근데 어떤 분이 대차게 긁고 가시더라고요, 나가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참 선하신 분이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경비 아저씨도 계셨어요. 제가 늘 인사하고 이제 저가 누군지는 아니까요. 그분이 저를 소개하셨어요. 제가 이게 손으로 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또 목사인 내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거를 드러내진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진 이상, 그 사람에게는 저한테 보이지 않는 옷이 입혀져 있는 것이 이제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입혀져 있는 것이, 옷이 보이는 거죠. 바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성남시 야구단 리그를 뛰고 있었을 때 큰 교회, 대형 교회 사역자로 이루어진 야구팀이랑 한번 경기를 붙은 적이 있어요. 이름이 기드온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순간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이 야구를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남자들이 운동하면 좀 과격해지잖아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더라고요. 전혀 선하지 않더라고요.
참 남 욕할 거 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되돌아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다분가를 판정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함,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더욱더 큰 도전, 강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신앙의 옵션은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이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인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열매를 맺으시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서 선함이라는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한 부담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요, 제가 결혼을 하고 한참 한 1, 2년 동안 얼마나 신나게 부부싸움을 했는지, 어쩜 이렇게 안 맞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안 맞는지.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이겨야 싸움이 끝나잖아요. 제가 이겨야 싸움이 끝납니다. 이제 그렇지만 제가 그때도 사역자였고 또 제 안에 제가 좋은 남편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고 화해하고 또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 내가 좀 더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하는데요, 늘 무너집니다. 늘 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좀 지키는 것 같다가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결국엔 이게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지 저는 참 잘 알거든요. 이 양선이라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제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날들을 노력했을 때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수많은 연수가 지나고 나서 제가 결국에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날 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저한테 남은 건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제가 제 노력으로 그 수많은 날 동안 그렇게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일이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 안에 작지만 지속적이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힘이 남아있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년간 좋은 남편이 되도록, 그렇게 좋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했는데 늘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성령님께 의뢰하고 기도할 때부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계세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을, 이 양선의 열매를 맺으십시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부담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고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싸워 나가시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크리스찬은, 교회는 선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데 선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오늘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 9가지 열매 그 전에 육체의 일은 이것이니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기와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핑계 대면서 분냄하거나 원수 맺거나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고 선하심을 장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인데요, 공동체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제목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 말 한마디는 제 마음속 깊숙이 남더라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삶이 그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삶이 그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과 교제하는데요, 제가 그 집사님과 교제하면서 늘 참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직장 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선해보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신앙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집사님 지금 너무나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집사님 지금 너무나 좋은 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사실 말씀 하나 더 아는 것보다요, 더 암송하는 것보다, 기도할 때 더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성령의 열매인 이 9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들여가면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이 좋다면, 영성이 좋다면 바로 그런 데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은 정말로 당신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모두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선한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당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해가는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완성해가는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선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좀 다른 타이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비록 완성된 열매가 없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나의 능력에 기대거나 나한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나를 내어드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